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그것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 언제나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말하기도 껄끄럽고요.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것 때문이라도 아프기도 합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죠. 왜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 길에 걷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왜 전가요? 이런 이야기 곳곳에서 들리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려 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우리 삶의 곳곳에 상처처럼 남아서 때로는 우리를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고난에 관한 부분을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연단한다, 단련한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도 있고, 또 견책한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으니 돌아오게 하기 위한 채찍이다 라는 말씀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참 얄궂은 말이 나오죠. 고난이 은혜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고난은 은혜입니다. 고난은 은혜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 은혜인가? 믿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당연히 은총이고 은혜이기에 그를 믿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의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에, 그 발걸음이기에 더디고 어려운 그 걸음에 걷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당연한 발걸음, 다른 발걸음이기에 그 과정에서 오는 고난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에 내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걸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걸어가는 발걸음이라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걸어가는, 그걸 극복해 나가는, 함께 노력하며 애써가는 주님의 공로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힘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이기게 해주신 그 걸음이 우리에겐 은혜가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른다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입니다. 주님이 기준이기에,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시기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 예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더 걸어가야 할 길이 많기에 그 모든 길은 은혜이며 주님과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길이 가장 기쁜 순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내 삶 하나, 혹은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발걸음, 서로의 관계성, 이것으로도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오직 정답은 가장 우리의 삶을 가장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될 때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성은
삶과 세상, 그리고 우리 인생과 타인의 인생, 성도의 삶의 관계성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설명되기도 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 그 관계가 설명되고 완성될 때만이 그것이 정답이요, 그것만이 참된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고난도 함께 주셨다는 말을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세상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아플 수 있죠. 전도지 하나 들고 나가면 받겠다는 사람보다 밀치고 뿌리치고 인상 쓰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 상처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조차 고난이지만 그것조차 은혜입니다. 곳곳 찐방의 자리에서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행동 하나, 전단지 하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만들어주신 그 반찬 하나로 이곳에 오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걷게 하신 것도, 그 과정에서 만나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은혜,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고난이라면, 이 땅에 주를 믿는 백성도로 가득 차게 넘치게 만들 그런 고난이 나면 우리 은혜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좋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면,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라면 바로 이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고난의 문제들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왜 그러셨는지, 또한 왜 그곳에 하필 두셨는지, 그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오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 과정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쩌면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만난 주님, 그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찾아 애쓰던 주님이 그때 어디 가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은혜임을, 주님만이 은혜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걸음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특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특권, 특별한 권리. 무언가 좀 대단하고 좋아 보이고 또한 할 수 있는 권리죠. 우리에겐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주님으로 모시기에 주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밥 달라고 뭐 사달라고 조르듯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권이 다른 특권으로, 어떤 특권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으로 다시 한번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 특권의 응답으로 다시 한번 더디힘 받는 그런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특권의 말이, 이 특권이란 단어가 오늘 29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언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은혜며 특권입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저 넘어지는 하나의 눈물의 자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은혜며 우리에게 그것이 특권이 됩니다. 고난받는 것은 예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특권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오직 그 이유 하나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편지로 서신으로 소식을, 말씀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일, 그거 하나밖에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은 그것을 감사로 여기며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 너희가 나를 통해 그것을 보았고 당신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도 고난이 은혜가 됨을, 그것이 특권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살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렵지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곳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그 고난조차 특권이기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하루는 24시간이죠. 누구나 24시간입니다. 어떤 삶의 하루는 24시간이 기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24시간 동안 어디 눈에 뭐가 티끌이 들어갈 수도 있죠. 걸어가다 발을 한번 삐끗할 수도 있어요. 혹은 굉장히 기쁜 일로, 혹은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소중한 시간을, 평생을 기억할 만한 그런 하루의 일부분의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 동안, 그 24시간이라는 삶의 시간 동안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모든 것을 통틀어 하루라고 하며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은 때로 넘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는 겁니다. 기쁠 때, 아플 때, 그리고 마지막 숨을 토하며 죽게 가는 그때까지가 우리 삶인 것이지, 고난의 일부분만 똑 떼놓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걸어가 주셨던 기쁜 날을 생각하시며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셨음에, 오늘 하루가 마지막 잠든 그날 잠자리에 들은 기도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것이 하루의 삶이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걸음 한 걸음일지라도 우리 삶에서, 또한 우리 하루에서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때마다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런 하루가 이어진다면, 그런 하루가 우리 삶 전체로 이어진다면, 그리고 우리 삶의 그런 모습들이 이곳에 열매로, 기도로, 응답으로 맺어진다면 주를 위한 백성들, 예비된 사람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의 삶이 희망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삶, 고난조차 특권인 삶, 그곳에 감사하는 삶으로 기쁜 하루로 거듭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